우리는 오늘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배 두 척이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라고 하는 오늘 본 말씀의 내용,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교훈이 생각이 나십니까?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들, 이성들, 자기의 머리 이런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큰 축복을 받았다. 아마 여러분 이런 마무리와 결론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끝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야기의 시작 부분만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저 고기를 많이 잡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배가 가라앉은 것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축복이요 결론이라면 베드로의 감사함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든지 아니면 그는 또다시 고기를 잡으려 깊은 곳으로 가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많이 잡은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놓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단순히 주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빈 그물이 아니라 배 두 척에 가득 찰 정도로 고기를 잡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그 뒤의 이야기,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제 나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해 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단순히 고기를 많이 잡았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랬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무엇을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넘치도록 고기를 잡은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는 재개발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조합과 합의를 잘 이루어내어 땅도 넘치도록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보상도 넉넉히 받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우리는 여기까지 이야기로 끝내야 할까요?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더 깊은 곳에서의 이 베드로의 고백.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잡은 고기보다도 더 중요한 이 베드로의 고백과 결단, 그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열심을 하고 예수를 따르는 오늘 이야기의 후반부, 거기에 우리의 이야기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이것은 어부들의 상식으로 바라볼 때에 맞지 아니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베드로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한 고기를 잡게 되죠. 자기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동무의 배까지 불렀는데 그것이 가라앉을 정도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정도면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대박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의 잔치라도 해야 되고 흥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쁨과 환희가 넘쳐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고기를 많이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어디에서도 흥분을 말하지 않고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았다는 이야기는 2배의 고기가 가득 차서 잠기게 될 정도가 된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곳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실패했던 자기의 인생이 그 많은 고기를 잡은 반전을 불러일으키고 그 정도면 환희, 기쁨, 춤을 추고 잔치라도 벌려야 할 텐데 기쁨의 표현은 고사하고 베드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아 동무의 배까지 차고 넘쳤던 게 왜 갑자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로 비약을 이루게 될까요? 도대체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에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깊은 곳,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 말씀의 이 호수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면 수심이 고작 해야 몇십 메다 깊어야 몇백 메다 되지 않겠죠. 정말 깊은 바다도 있습니다. 필리핀과 어디에 보면 깊은 해구가 있는데 그 해구는 지구상의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8,840m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해저 10,000m 이상의 깊은 해구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깊은 바다, 그곳일까요? 하지만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이 아무리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잠수정을 내려보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 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깊은 곳은 어딜까요? 정말 깊은 곳은 우리의 마음속이 아닐까요? 우리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뼘 인간의 마음속을 모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기고 있으면 그 어떤 곳으로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장기, 여러분 안에 있는 몸의 속, 여러분 MRI 아니면 여러 가지 전자장비를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만큼은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모든 것 표면밖에 볼 수 없죠.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잠언 20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곳을 하나님은 살피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근본적으로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내면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섬기며 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웨슬리는 것을 중생의 체험, 회심, 거듭남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의하면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마 여러분 외형적인 것을 말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다른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르다.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궁극적인 변화이며 내면의 변화이며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성경 것을 속사람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실패하고 있는 그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과 바다만 깊은 곳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도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얄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남의 하는 이야기에 팔랑귀라고 이야기해서 그저 몇 마디 이야기에 부하내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딱 버티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얄팍한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땐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진국이야, 속이 깊은 사람이야, 배려하는 사람이야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죠. 음식도 여러분 얕은 맛이 있고요, 깊은 맛이 있습니다. 그냥 달콤하고 새콤하고 짭짤하고 여러분 계속 먹을 수 있으시던가요? 몇 개 먹으면 금방 질리죠. 깊은 맛이 있는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발효하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을 먹을 때에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느끼했던 속이 가라앉기도 하죠. 은혜도 얕은 은혜가 있고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얕은 것이 있는가 하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우정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과 우정이 있는가 하면요, 겉으로는 무척 친한 것 같은데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껍데기에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속사람의 믿음이 있고 영혼의 고백이 따라오는 깊은 영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아마 고기를 잡지 못하고 낙심한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깊은 곳에는 너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저를 깊은 곳으로 부르죠. 세상의 근심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가자. 거기에는 너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삶의 깊은 곳, 영혼의 깊은 곳, 인생의 깊은 곳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 깊은 곳에는 나의 참모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배 두 척에 고기를 가득 채운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이 우리를 다른 영적인 순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제 두 척이나 채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의 일반적인 반응일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것을 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고기 가득 차게 잡은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왜 기쁨과 환희, 잔치와 축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을 연관시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아마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달리 깊은 곳에서 넘치는 고기를 잡은 다음에 베드로는 자기가 교만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내가 상상하던 일은 이게 아닌데, 내가 살아왔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여지껏 인생의 모든 경험과 기술 이런 것 가지고는 이 깊은 곳에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닌데, 내가 교만했나 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성이나 생각들이
짧았나 보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저 깊은 곳에서 내 생각과 달리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있다면 내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매일 고기만 잡고 그저 안 잡으면 낙심하고 잡으면 기뻐하고 그저 고기 몇 마리에 희노애락이 오락가락하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내 인생, 그 얕은 곳이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 있는 내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보셨습니까? 베드로는 호수 깊은 곳에서 자기가 예상하지도 못한 고기를 잡았다면 자기의 영혼 깊은 곳에서도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을 본 겁니다. 나의 영혼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여러분, 내 영혼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여러분 깜짝 놀랄 애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분노가. 왜 그런 분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6, 7살 때까지는 우리 집에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아버님이 큰 사업을 해서요.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 늘 들어오는 선물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달력입니다. 달력. 아시죠? 그냥 이렇게 넘기는 달력 말고 하루하루 한 장 한 장 넘기는 365장짜리의 큼지막하고 부드러운 달력. 그 달력 어디에 쓰시는지 아시죠? 네, 말씀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네. 그게 없으면요. 신문지를 막 했어야 돼요. 그 뻣뻣한 걸. 근데 아버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그 달력이 넘쳤어요. 그래서 화장실에다 여러 가지 걸어놓고 이건 엄마 거, 아빠 거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네. 그리고 그땐 또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설탕이 들어왔습니다. 백설표 설탕. 여러분 이 양은 냄비에 가지고 싸가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그걸 달력에 그 다락에 두면 옛날엔 다락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제가 가서 다락에서 막 그걸 퍼먹으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내 인생의 깊은 것을 고민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그 어린 나이에 느꼈던 게 뭐냐면 달력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 신문지 가지고 여러 번 비벼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른 것들 뭐 경제나 아니면 사업이나 이런 걸 모르는데 그때 어렸을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아 우리 집이 망했구나. 우리 집이 망했구나. 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되면 그때 육성회비가 600원이었는데 그 600원을 내지 못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집에 가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요. 그 돌아오는 기간 동안에 그 어린 것이 뭐 울 힘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집은 왜 가난할까? 그 분노, 억울함. 그때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시청의 경무관이었거든요. 저는 그 집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육성미가 없는데 그 집에는 파인애플서부터 바나나서부터 그 초콜릿서부터 여러분 그게 막 채이는 거예요. 공부는 좀 잘해서 그 친구가 나를 부러워했지만 나는 그 친구에 대한 질투, 분노.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왜 내가 티를 안 내니까. 저희 어머니도 모르셨을 겁니다. 우리들 깊은 곳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생에 후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베드로가 그 깊은 곳에서 고기를 잡는 순간 자기의 깊은 곳이 연관되었을지 모르고 그래서 그는 느닷없이 주님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본 거죠. 그는 그곳에서 많은 고기가 아니라 자기의 참모습을 본 것입니다. 인간의 참모습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참모습과 직면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참모습을 못 보셔서 그렇지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면요 너무 초라합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아니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참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베드로에겐 정말 중요한 깨달음의 순간이며 거듭남의 순간이며 깊은 곳에 있는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순간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얇은 육신의 귀로만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자, 그곳에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뜨겁게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 그 깊은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게 깊은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30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시죠. 인생의 고독의 자리에서, 인생의 고통의 자리에서 그런 곳에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정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땀이 피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도하셨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자식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합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아이가 없다는 얘기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가치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울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니까? 12해 동안 혈압병 걸렸던 여인, 그의 간절함,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되면 말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웃김만이라도 스쳐,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이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누가 내 능력을 가져갔느냐? 그건 여러분 그 여인의 깊은 곳에서의 간절함만이 주님으로부터의 능력을 뺏어올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영혼 깊은 곳에서 나는 소리만이 하나님을 깨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만이 가장 솔직한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자기의 본 모습을 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제는 그만 고기를 잡아라. 이제는 네가 너를 본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을 낚아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깊은 곳에서 자기를 보고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깊은 곳에서 자기를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너가 낚아야 되겠다. 베드로의 회심이죠. 여러분 회심은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는 내 기분에 따라서 변하는 거지만 삶의 변화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어지기도 하고요.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변화는 우리의 인생을 변하죠. 그래서 웨슬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증거보다 앞선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증거는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니 뭐 오케이야. 나 오늘 기분 나빠? 그러니 싫어. 오늘 기분 좋아? 내가 주일을 할 거야. 내일 기분 나빠? 주일이고 뭐고 다 싫어. 이런 여러분 내 마음의 증거, 이런 감정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마음의 증거보다 우선한다. 내가 느끼는 이 뜨거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 회심인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을 발견하고 결단하고 예수를 따르죠. 깊은 곳에서 자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고기만 많이 잡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깊은 곳에서 나의 참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상황이 그래요. 넘치는 고기를 잡은 상황입니다. 어떤 감사함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그 고기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곳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낚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깊은 곳에서 자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삶,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